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확정,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오늘 붙잡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4장과 연결된 장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24장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물론 이제 표제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부른 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드린 기도인지 그 표제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믹담시.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시편 54편도 함께 봤거든요. 그 54편은 또 다른 시인데 사무엘상 23장과 연결되어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다 들어보시고요.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앗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자,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이 상황이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떤 시, 어떤 기도,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이 상황에서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그게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뭐예요? 동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떤 고백과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내뱉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를 묵상을 할 때에 참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또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찬양으로 주님께 이런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맨 처음에 보니까 알다스앗에 맞춘 노래다라고 했어요.
알다스앗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알이라는 뜻은 알다스앗이에요. 알다스앗. 알은 노라는 뜻이에요. 노.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다스햇은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알다스햇은 멸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멸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멸하지 말? 그렇죠. 이제 사울에게 사실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보면은 나를 멸하지 말라라는 나를 멸망시키지 말라는 그런 고백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모든 성경 선지서와 모든 시편의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시예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상황에 우리가 드려야 될 내용들인데 알다스잇이라는 게 뭐예요? 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표제어에서 이걸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은혜를 함께 간직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에서 당신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멸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멸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에 믿었던 믿음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 멸해버려요. 은혜를 다 멸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어떤 사람 미워해 보세요.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뭐예요? 뭘 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서 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알다스잇입니다.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입니다. 환난이 와도 염려가 걱정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멸하지 말고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늘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뭐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은혜를 멸하면 안 돼요. 알다스잇 멸하면 안 됩니다. 아멘. 더 풍성하게 경험할 때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동굴 같은 삶에 언제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는 사실은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동굴에서 진짜 찬양과 기도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진짜 기회입니다. 진짜 믿음이 표출되는 때가 언제예요? 이 동굴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 수예배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동굴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는 이 표제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런 동굴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멸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을 여러분 멸하지 말고 더 풍성하게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다라고 했습니다. 믹담시. 이 믹담이라는 말은요, 황금과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실 황금 같은 시이고 비밀 같은 시고, 아멘.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황금이니까 영광과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 안에는 모든 시가 사실 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우리가 보통 이제 욥기 같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많이 보는데 이 모든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는 사역이 이 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mik담시예요, mik담시.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인데,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사역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는 믿음으로 이런 찬양들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mik담시인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고, 이 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멸하지 말라라는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편 57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고 노래하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우리 한 절씩 함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번째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의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엔게디 동굴에 있는데 이곳을 다윗은 피난처로 삼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에 자신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지금 현실이 두렵고 답답하고 동굴과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그늘 아래에서 내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니 여기서 안식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딱 나오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이 누굽니까? 이 안에 우리 구주가 하시는 놀라운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시긴 뭘 이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 아멘. 1년짜리 속죄도 아니고 매일 상번제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 그게 뭐냐?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뭐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 영원한 축복,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죠. 아멘. 그분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 삶에서 이 문제 가운데는 왜 안 구원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왜 써 있는지 아세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3년 동안 행하신 일들이에요. 갈릴리에 가셨고요.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눈먼 자를 눈 띄워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목마릅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말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들이 돌에 맞아 죽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까?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고, 아멘. 여러분들이 삭개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오셨고, 우리 주님은 이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사건을 우리 삶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두면 안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모든 것들을 4절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찌른 자예요. 창과 화살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찌른 자고, 사실 3절에도 보면은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내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지금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자이고 그를 찌르는 자였으나 오늘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담시예요. 믹담시. 여러분 이 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면 안 됩니다. 알다스 하시라고 했어요. 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멸하면 안 됩니다. 이 시는 믿음 좋은 한 사람의 고백으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오늘 현재 우리들의 그냥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7절 보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께 확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확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늘 갈대같이 흔들리고 연약한데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이런 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내 마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확정 이미 되었고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더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시끄럽지만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늘 사모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여러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사실 다윗의 환경은 상황은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지금 다윗을 수색하려고 다윗이 있는 동굴 입구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순간입니까? 그때에 지은 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동굴로 하나님께서 더 밀어 넣으실 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확정해야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알다섯 내가 주님을 내 인생 내 삶에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근데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확정되었고 매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절대로 안 흔들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막 흔들리거든요. 약해지고. 그런데 주님이 확정해 놨다니까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지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옛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새벽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의 밤이 지나고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안에서 깨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부활의 영광 안에서 더 깨어나야 됩니다. 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더 깨어나야 돼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어요. 아멘. 잠들지 말고 더 깨어나시고 할렐루야. 이 영광 안에서 더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은혜를 찬송하는 악기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찬양하는 악기로서 어디를 가든지 아멘. 정말로 부활의 새벽에서 깨어난 자로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자들로 아멘. 우리 스스로가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9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9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따라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라고 했거든요. 얼핏 보면은 만민 중에서 만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찬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데 만민 중에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다윗은 동굴 안에 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통치권을 왕권을 행사하기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치할 그 왕권이 자기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사실 희박한 그런 상태인데 자 다윗은 이런 동굴 안에서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의 눈을 열어서 비전을 보는데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비전을 보고 있어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만민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비전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선포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 시는 지금 어디서 쓴 시라고 했습니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지은 시예요. 동굴 속에 있는 시, 동굴 속에서 지은 시예요. 쫓겨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답답한 가운데서,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인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생명이 확장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확장시키셔서 이제 결국에는 만민이 나와 함께 찬송하는 것을, 그 비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 구원받는데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이 동굴 안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을 확정했을 때 주님은 만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비전을 이 안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믹담시에요, 믹담시. 10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는 큽니까 작습니까? 주의 인자는 크고, 그죠? 하늘에 미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자는 무궁무진하고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우주적으로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안 사랑할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민 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비전을 봐야 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기의 상황은 어둡고 답답하고 동굴 같은 인생인데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미칩니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시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의 문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한번 여러분의 기도로 올려드려 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언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예, 주의 인자와 주의 사랑은 하늘에 높이 들리시고 나의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57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얼마나 높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이 놀라운 사역을 펼치실지, 확장시키실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아멘. 알다셋이 뭐라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멸하면 안 됩니다. 더 충만하게 잘하셔야 돼요. 아멘.